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육강식. 약자는 강자에게 먹히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참 약한 사람은 세상 살기 힘들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UFC 격투기가 있어요. 이 격투기에서 보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적이 없어요. 약자는 항상 져, 격투기에서. 이 반바지만 입고 온몸 다 벗고 글러브를 거의 얇은 글러브를 끼고 싸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못 한 대 맞으면 한 방에 그냥 KO 되는 거야. 여기서 싸우는데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적이 없어요. 이기는 사람은 왜 이겨? 강자니까 이기지. 약자는 언제나 강자에게 두들겨 맞고 차이고 코피 터지고 머리 깨지고 얼굴이 엉망이 돼서 링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강자의 폭력 한번 봐요. 저 지금 발로 한 대 차여서 그리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약자는 늘 손해보고 피해만 입고 삽니다. 그럼 강자가 되고 싶잖아. 강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지. 강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지.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부자들이죠. 잘난 사람들이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강자예요. 우리는 다 그런 강자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강자에게 당하는 약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늘 강자 눈치를 보고 강자에게 주고 사는 사람들이지, 약자는. 그럼 강자가 좋을까, 약자가 좋을까? 강자가 좋지,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자가 되려고 하지 말래요. 우리는 강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강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약한 걸 자랑하는 사람이 되래요. 왜 이러시나? 강한 걸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우린 강한 걸 자랑하잖아요. 약한 거, 가난한 거, 병든 거, 공부 못한 거,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약한 걸 자랑해요? 다 강한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자랑하려고 그러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약한 것이 자랑할 조건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그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들도 그걸 깨달으라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태풍이 있었어. 20년 전에 있었던 태풍이 뭐예요? 잠자리가 아니고 매미예요. 매미라는 태풍이 있었는데 그때 피해가 엄청 컸습니다. 태풍이 왔는데 사망 실종자가 죽은 사람이 132명이나 됐어요. 이재민이 6만여 명, 재산 피해가 7천억 원도 큰데 4조 7천억 원. 그때 큰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부러진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큰 나무는 뭐예요? 식물 세계의 강자들이지. 굵고 큰 나무는 자랑스럽잖아. 막 큰 나무들, 와, 이런 식물 세계의 강자들이에요. 큰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는 잡초 풀은 약자들이지. 그런데 말입니다. 풀들은 태풍에 뿌리 뽑히고 부러진 애들이 하나도 없어. 풀들은 부러진 애도 없고 뽑힌 애도 없어요. 큰 나무는 뿌리째 뽑혀서 넘어갔는데 태풍을 이긴 풀 한번 보세요. 뽑힌 거 있어? 꺾인 것도 없죠. 그러니까 강자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약자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에서 강자가 뭐예요? 공룡이잖아. 사자, 호랑이 이런 거잖아요. 공룡 오늘날 있어요? 그 최고의 강자? 없잖아. 어디 가면 그 좀 만들어 놓은 것만 있잖아요. 진짜는 없고.
사자호랑이 우리 동네 나타나요? 사자호랑이는 동물원에나 가야 볼 수 있잖아요. 찾기도 힘들어요. 밀림에서도 꼭 있는 데만 있지. 그러면 정말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강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강한 자,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래요. 센 척하면 강한 줄 알죠? 약하니까 센 척하는 거예요. 센 척하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남의 걸 빼앗고 남을 이기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강한 것 같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치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길을 꺾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매우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가장 강한 분이셨지만 정말 강한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강한 분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벌거벗겨졌어. 만신창이가 돼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예수님이 가장 강한 분이신데.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세상과 반대죠. 큰 자, 강한 자는 누구예요?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강한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대단한 인간도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강한 자, 대단한 사람이 모델로 생각하죠. 모델 될 가치가 없어요. 왜? 사람은 다 별로예요. 세상에서 강한 자, 세상에서 대단한 인간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 찌든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강한 자, 세상에서 대단한 인간은 마귀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공부, 세상 교육으로는 세상을 이기는 강한 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예요? 서정대학교? 서정대학교가 좋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아니잖아. 서자는 같지만 서울대학교잖아요. 누군가 서울대학교 합격했다 하면 와 그러잖아. 시골에서는 현수 막 걸어요. 현수 막 걸어놓은 거 한 봐요. 서울대 그 동네에서 합격했다고. 서지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귀의 일리가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경기도인지 모르겠지만 한은우의 아주 할머니까지. 할머니 이름이 외할머니 이름이 한은우인가 봐. 외할머니 이름까지 현수 막 걸렸어요. 외손녀가 서울대 합격하니까. 서지야 서울대 합격 걸어놨잖아요. 양주에 있는 서정대학교 합격했다고 우와 합니까? 양주에 있는 서정대 합격했다고 사람들이 그 합격한 애에 있는 동네에서 저런 현수막 건 거 봤어요? 목사님은 없어 아직까지. 서울대 합격하면 왜 우와 하고 현수막 걸고 난리를 치나요? 왜?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최고 관심은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고 남을 이기고 성공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최고 관심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좋아하잖아. 최고가 되고 강자가 되는 것 같으면. 그런데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세상 공부, 세상 교육은 개성이나 창의력을 없애요.
세상 공부, 세상 교육은 개성 창의력을 없앤다니까, 하나님 주신 걸.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이 최고라고 배우게 돼요. 세상 교육은. 세상 공부, 세상 교육은 뭘 가르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이 최고야 하고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세상 공부를 잘하면 교만해지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 알게 하는 교육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서울대학 합격하는 일이 생기거든 깜짝 놀라서 기도 많이 하세요. 내가 어쩌다가 재수없게 서울대학교 합격했는가? 내가 여기 가서 교만해지고 인간망나니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끝까지 겸손하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현수 막 걸고 우쭈쭈 하면 지가 뭐나 된 줄 알아요? 지가 뭐나 된 줄 알고 현수막을 왜 그냐 그걸. 교만해지게. 지가 뭐나 된 줄 알고 잘난 체하고 까불고 교만해져요. 차라리 서정대학교 합격하고 현수막 걸지 말고 겸손하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대학교는 아무데나 내 적성에 맞는 데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또 관심 있는 거 이런 데 가면 돼요. 왜냐하면 세상 교육은 뭘 가르쳐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세상 자랑을 최고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세상 교육은. 세상 교육은 삶을 경쟁시키고 비교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알고 구원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 딴 사람과 비교해요? 내가 지구 위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예요. 비교할 가치가 없어요. 어리석게 바보같이 체면이나 자존심을 앞세우지 마세요. 뭐 그렇게 잘났다고 체면을 앞세우고 자존심을 앞세워요. 나는 못났네요 하고 자랑하는 거야. 그게 세상 유행, 세상 문화, 세상 풍속 따라 살지 마세요. 가치가 없어요. 세상적인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서 내 좋은 대로 살면 마귀의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서 세상 유행 따라 세상 문화 따라 살아가면은 결국은 실패하고 불행해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반대로 가야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마음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여러분 정말 강한 자, 정말 힘 있는 자, 정말 세상의 많은 불행을 이기는 능력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마귀한테 져요. 느낌도 없죠? 맨날 지면서도.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마귀에게 날마다 지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환경에 왜 날마다 져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맞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사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창녀들로 표현하는 곳이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선구자 같은 그런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창녀들로.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돈 받고 파는 여자를 말해요. 몸을 돈 받고 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남성, 여성, 이성은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돈 받고 파니까 추해지는 거지. 더러워지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창녀가 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창녀가 된 고멜을 찾아가서 몸값으로 은 30냥을 주고 창녀를 잡고 돈벌이 하던 포주에게서 꺼내온 호세아 선지자의 실화를 봤잖아요. 실화예요. 창녀가 된 고멜이 뭐였어요?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타락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잡고 종노릇 시키던 죄와 마귀에게서 꺼내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고멜과 호세아의 사건이에요. 거기서 꺼내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둔해서 육신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구약에 많은 사건들을 주신 거예요. 삼손은 특징이 뭐예요? 힘의 상징이야. 힘이 좋은 거예요. 힘의 상징인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머리카락. 삼손은 자기를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 사자가 있었는데 이 사자하고 맞짱 뜬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자를 만나면 산에 갔다가 도망가기 바쁘잖아. 산으로 나무 위로,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든가 올라가지도 못하겠지만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삼손은 자기를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 사자와 맞짱 떴다니까. 사자가 잘못 찍어서 삼손에게 달려들지 말고 뭐 사손이나 오손에게 달려들지. 왜 하필 삼손이야? 사자가 삼손에게 대들었다가 아가리가 찢겨 죽었잖아요. 아가리가 찢긴 불쌍한 사자 좀 봐요. 저 그림으로 나타나지만 실제예요. 저게 실제 삼손이 저랬단 말이에요. 저 사자도 참 안 됐어. 네? 하나님께서 왜 하필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셨을까? 머리카락이 무슨 힘이 있나? 목사님 머리카락이 짧은데? 긴 머리카락은 힘이 있나? 여러분 힘 자랑할 때 내 머리카락 힘이 있어 하는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머리카락을 자랑하는 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라이예요. 정신병자야. 머리카락이 무슨 힘이 있다고 머리카락을 믿을 만하나? 힘을 주시려면 어디에 힘을 주셔야 돼? 주먹에다 주시든가. 내 주먹만 들었다 하면 다 그냥 날아가. 팔꿈치에 주시든가. 한번 찍히면 죽어 그냥. 이러면 믿을 만하잖아. 팔꿈치 믿을 만하잖아. 힘 주시면. 주먹에 힘 주시면 누구든지 대들어. 한 방이면 끝나. 아 이런 데 힘을 주셔야지. 다리에 힘을 주시든 아까 봤지? 쫙 차잖아. 차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데도 힘을 주셔야지. 아 팔꿈치나 주먹이나 다리에 힘을 주셔야 훨씬 믿을 만하죠. 힘 자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근육을 자랑하시. 그리고 강한 외모를 자랑하잖아요. 몸을 탁 벗어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와 하는 거. 그런 걸 자랑하잖아. 근육 챔피언 안 봐요? 우와, 우와 해야지. 로봇인 줄 알아요? 진짜 사람이야. 근육을 저렇게 만든 거야. 저 사람 무릎이나 팔꿈치나 주먹에 한 대 맞으면 그냥 나가겠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것을 귀하게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강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 쓰셔요. 내가 내놓기 부끄러운 것, 약한 것, 이런 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약하게 만들어서 귀하게 쓰셔. 그러니까 대단한 거 자랑하지 말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에요. 팔레스타인이 있죠 지금. 그 당시에도 싸웠어. 블레셋의 식민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등장시킨 거예요. 삼손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삼손도 누구를 사랑해요? 이상한 여자를 꼭 사랑하잖아요. 기생창녀를 사랑하잖아. 사사기 14장 1절 보세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왜 엉뚱한 데가 나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다시 처음부터 14장 1절부터 다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혹 여자들도 이상한 블레셋 여자, 기생, 창녀 이런 사람을 사랑해요. 성경에서 창녀는 누구예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삼손이 타락한 여자들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만 하잖아요. 삼손이 만난 저 창녀들처럼. 삼손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블레셋 군인들은 삼손이 찾아간 여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려고 하잖아요. 마귀는 블레셋 군인들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삼손의 여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삼손이 얼마나 고마워. 창녀인데도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 여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삼손을 돈 받고 팔아먹으려고 해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돈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돈과 바꾸고 팔아먹는 가룟유다들이고 들릴라들이에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사기 16장 4절 보세요. 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의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자, 이 삼손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들이 자기를 속이고 돈 받고 팔아서 죽게 만들 걸 알았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뇌물을 주고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비밀을 캐라고 했잖아요. 이 창녀가 계속 삼손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를 속이고 돈 받고 팔아서 죽게 만들 줄 알았지만 삼손은 바보같이 계속 그걸 알면서도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삼손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삼손이 여자에게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보여줘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계속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짓을 하는데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보스러울 만큼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9절부터 보세요.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는 끝까지 삼손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면 죽는 줄 알면서도 들릴라의 끈질긴 요구에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줍니까? 뭘 보여줘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한 분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는 죄에 찌든 사람이며 마귀적 욕심에 잡힌 사람입니다. 세상 교육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최고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 내 좋은 대로 살면 마귀의 먹거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과 약한 것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삼손은 자기를 팔고 죽음에 내모으는 타락한 여자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배신하는 행동에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약한 것을 자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복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약한 자는 짓밟히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자, 강한 자는 섬기는 자고 종이 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게 있는 대단한 것들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허락하신 약한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